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서는 조연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연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같이 나오는데 그의 짧은 그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 큰 울림을 중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에게 참 은혜를 끼치는 인물은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죠. 근데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사역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따가 되어서요, 바울은 자신이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으면 사역은 풍성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없는 다윗도 없고, 그죠? 갈렙이 없는 여호수아도 없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리더에게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주가 있고요, 부가 있습니다. 항상 리더가 여러 명일 수가 없어요. 한 명의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 옆에서 같이 함께 돕는 파트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이인자들은, 이 파트너들은 한결같이 충성되이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그 사람에게 충성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죠? 인정을 못 받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지는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 회사에서 내가 부모로서, 부위원장, 아니면 참모로서 어떤 것들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엑스트라로서, 또 2인자로서, 참모로서, 함께 돕는 파트너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믿음의 어떤 동기로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갈렙이나 요나단이나 이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언젠가 이제 성경에 2인자들만 넣어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들이 짧지만은 굉장한 큰 임팩트 있고 여운이 있는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 단어가 11장의 믿음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충성스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11월 정도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2023년 좀 그만둬야겠다. 이제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11월입니다. 참 다니엘 기도회가 참 적절한 시간 동안 이게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기도를 해야 우리가 내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게 1월 달 되면은 뭐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결단을 하고 부흥회도 잘 되고 하지만 11월이 되면은 뭔가 지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도 또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에 1월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11월 정도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와요. 너무 힘들다. 내년에는 그만둬야겠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내가 가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충성하는 그 삶의 모습의 동기가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외적인 어떤 보상이나 인간적인 칭찬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조연 같은 경우는, 2인자인 경우에는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다 2인자가 옆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럼 1인자가 말만 해요. 그럼 1인자가 한 것 같이 다 부각이 돼요. 근데 다 2인자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리가 갈렙이나 요나단이나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주연은 칭찬과 인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그 상대적으로 인정과 칭찬이 없어서 때로는 실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 내가 뭐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칭찬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서로가 격려하는 것들. 그런 것이 없어서 섭섭하고 굉장히 낭망되는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되면 충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칭찬받는 맛이 있어야 그래도 일할 맛이 나는데, 이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다 제자들도 떠나가고, 그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격려하면서 있어도 지금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서 다시 끝까지 그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맡은 이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만 생각하지 여러분 엘리에셀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있어야 이삭이 짝을 만나는 거예요. 이삭이 짝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를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충성스러운 이 기도의 사람은 상처와 죄를 이기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했지만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다메섹 사람, 이 다메섹 출신이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을 지명으로 보고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다른 해석은 다라는 것을 접두로 보고 메세크를 이제 상속자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 엘리에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은 엘리에셀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1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이게 숫자에 민감하지 않은데 320명이나 300명도 아니고 318명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318명이나 데려갔을까? 어떻게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모든 철자마다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숫자를 엘리에셀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면은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318명을 데려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종을 다 데리고 간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이 엘리에셀을 시켜서 이 종들을 다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은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속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상속자와 같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를 그런데 박탈당하게 됐다는 거죠. 참 박탈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박탈당했습니까? 이제 이삭이 그러죠. 이삭. 상속자가 나였는데 엘리에셀 나였는데 이제 그 상속자 역할을 내가 할 줄 알고 은근 기대하고 있었는데 박탈당한 거예요. 야, 너 다음에 이게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가 이제 사장 될 거야. 상속자.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상속자가 된 거죠. 나중에 사장이 된 거죠. 이 버림받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믿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서열이 바뀌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듭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던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 그만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희망을 가지고. 근데 엘리에셀은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말은 안 났지만 굉장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그가 섭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허락된 자리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실 상속자 이인자입니다. 이인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양보를 했다는 거죠. 참 섭섭하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경쟁 의식을 느낄 수 있죠. 지금 손흥민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토트넘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골 넣고 내가 1인자 되고 하고 싶은데 팀을 생각하는 게 굉장한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엘리에셀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섭섭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팀을 생각한 거죠. 내가 꼭 눌러야 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여기서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상속자 자리를 빼앗아간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찾아가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충성 꼭 해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이제 계약서를 쓴 거죠. 이제 허벅지 밑 생식기를 이제 딱 잡고 서로가 그 당시는 뭔가 절대절명의 약속을 한 겁니다. 너 꼭 잊지 말고 너 무언이죠. 너가 상속자가 아닌 거 알지? 약속해. 배필을 가져와라. 데려와라. 기도하면서 데려와라. 근데 그래 어땠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죠. 그 일을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했습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그만할래다. 당신의 아들인데 당신이 알아오지 내가 왜 가능합니까?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책임지지 제가 이 일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맞선을 보고 이런 일들을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죠. 우리가 전도대 나가요. 전도대 나가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추운데 왜 나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근데 기도하게 되면 딱 하자. 하자는 마음이 올라와요. 교사하는데 너무 힘들다. 애는 말도 안 듣고 내가 얘기하면 호응도 없고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이렇게 아멘도 하고 뭔가 방긋방긋 웃으시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뭘 말을 하면은 뭘 대화가 되는 건지 상처가 맞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들이 희망이지 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스러운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맡은 일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배필을 구하라는 굉장히 사적이면서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기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는 언약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순간 아브라함의 맡은 그 언약이 엘리에셀의 언약이 된 겁니다. 자기의 언약처럼, 내 일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엘리에셀에게 주신 약속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평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를 또 엘리에셀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라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일이 아닌 엘리에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참 엘리에셀의 기도가 짧게 한마디 나옵니다. 자기 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삭이 이제 아내를 얻는 것 결과만 보면은 굉장히 금방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성경을 보면은 분량도 보고 엘리에셀이 이렇게 순종하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가서 또 그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돼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요셉이
높은 직위를 얻는 것 이전에 그 여러 가지 고단했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그 말들이, 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일어난 어떤 기적과 이적, 하나님이 준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었지만 엘리에셀은 자기 일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 나에게 주었든지 나의 일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힘들다. 참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근데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전제로 합니다. 11월 달에 여러 가지 사역으로 힘드시죠. 그리고 참 알아주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서로가 교회가 100명 정도 되면 서로가 눈에 보이지만은 또 교회에서 또 안내하시는 분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일을 감당하실 때 때로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에셀처럼 끝까지 맡은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자그마한 일을 감당하는데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작은 이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일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시대는 내가 1인자가 되고 내가 주목받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직이나 엘리에셀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엘리에셀, 우리 일산명성교회 엘리에셀 같이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